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아닙니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죄악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릎은 지난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성부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믿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 각종 목적 헌금과 감사와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혜로운 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 땅에서 구현토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연약한 육체든 강건한 육체든 남이 보기에 뛰어난 육체든 또는 떨어지는 육체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주신 바 소명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즉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과 육체를 잘 사용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겸손함과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봉사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상처받은 마음 위로하여 주사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잠깐이나마 참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새해 들어 아버지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밖에는 주님에게 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에 너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의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게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추한 모습들을 가는 해와 함께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새로운 일꾼들을 이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구역 일꾼으로서, 재직으로서 온 정성 다해 몸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주신 시간이 단 한 번의 기회요 은혜인 것을 알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금년 목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하신 말씀 따라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거짓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 따라 주의 온전하신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최선의 선택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명철한 안목이 길러져서 참되고 선한 길로 나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완전하지 못함을 먼저 유정자들이 알게 하시고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전쟁의 아픔도 겪었고 유한 위기도 겪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세계의 평화의 상징인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눈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건재함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선교 제일교구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버려두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변화하는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교만과 욕망의 기후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터전과 생각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갈 우리들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말할 때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행동할 때 움직이시며,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여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파송 선교사 서헌종 최주양, 김준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와 이제 파송할 차홍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셔서 저 넓은 산지를 옥토로 기경하여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로 협력하고 정성으로 후원하여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믿음의 동역자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교육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양 같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종 김석호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에게도 복 주셔서 그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몸을 드리는 것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24절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으니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할 만한 귀한 말씀 대합니다. 경청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를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또 주신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전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기록하여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잘 이해를 사실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기록된 것에 의하면 19명, 정실에서 나온 아이들만 19명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6명의 아내를 통하여 6 아들이 있었고,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33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가 낳은 아이가 밧세바에게서 4아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내들에게서 나온 아들 9,
정실입니다. 소실에게서 낳은 아들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한 아이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들이 역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는 다른 말로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입니다. 여기 4명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이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그 습관에 맞추어 보게 되면 큰아들은 시므아, 둘째는 소밥, 셋째는 나단, 그리고 넷째는 솔로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이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아이, 일반적으로 죽은 아이는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두 아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죽은 한 아이와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태어난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이유도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디디아라라고 불리는 이유도 사실 아이와 솔로몬의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본인에 상관없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단의 예언에 따라 내가 낳은 아이 중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징계를 받아 병을 얻어서 1일 만에 7일 만에 그가 그만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죄악 때문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또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본인에게 없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면 바로 12장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죽은 아이의 슬픔, 그 죽음의 슬픔으로 고통하는 이 밧세바를 위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밧세바를 비록 다윗의 죄로 한 아이는 죽었지만 고통하는 밧세바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솔로몬을 주었고 사랑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상관없는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인해 본인과 상관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아이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도대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징계를 받기도 하고 사랑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기에 죽은 아이는 나단 다음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첫째 아들인 시므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네 번째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 머리로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징계가 왜 내가 되어야 합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왜 쟤한테만 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공의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도 숨어 있음을 동시에 자각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아들로는 넷째와 다섯째에 이루어지고 전체 아들로는 10번째와 11번째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될 때마다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다가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징계로 죽은 아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그냥 아이라는 이름으로만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언약에 따라 뒤에 이스라엘의 10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는 이 의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던 다윗,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며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었어도 마음에 찔려 했었던 다윗, 자신은 궁전에 있고 하나님은 장막에 있음을 송구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범죄할 때 우리 같으면 좀 봐주지 뭘, 사랑한대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징계를 나단의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죄를 덮지 못하고, 오늘의 죄가 내일에 우리에게 베풀 사랑을 여러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요. 이사야에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61편 61장 8절입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어제가 아니라요. 어제의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오늘의
순종으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교만을 드러내지 마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질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벌과 상으로 훈계하듯이 잠언 3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왜요? 돌이키라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심판의 징계를 주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지금도 죄를 지으면 미워하시는 징계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를 받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작년에 달게 받읍시다. 그 매는 우리를 살리는 매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시고 달게 받읍시다. 우리가 한때 달게 받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뻐하며 받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와 때로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사 그 정의를 사랑하여 정의로 말미암은 수많은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심판과 복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징계와 복을 미리 맛보게 하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 그래서 미리 피하게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미리 여기서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징계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므로 죄를 짓거든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행하거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기와 나타나는 대상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세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9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참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다윗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10번째 아들에게 내리는 것과 다윗의 의에 대한 복을 11번째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 세대에 아무리 살아도 100년을 넘게 살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과 무지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기승전결을 가지고 살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승전결을 우리 당대에 마무리하며 이야기한다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없기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이 말은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단순히 우리 행위와 공로의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도 내가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럭키, 운이라고 합니까? 엄청난 뭔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아시라. 성경은 알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슬퍼할 이유도,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하여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다. 물론 행위의 결과가 당대 아니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도 성경은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사탄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죽기 이전에 당대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의 갑절로 복을 받았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갖는 그와 같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대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당대를 넘어 다윗처럼 다음 세대까지 그 아들에게까지 이룰 수가 있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로 한 이 약속이 약 500년 뒤에 성취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이 다윗의 행한 그 말씀의 성취가 약 100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와 피조물에게 미치고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돌아와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의 전체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여 그 저주를 미치게 했고, 또 피조물인 인류의 조상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로로 담으로 이 피조물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한 운명 공동체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또 둘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그 성량의 은혜를 택한 자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우주적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하심과 같이 한 사람의 이 땅에서 그 속죄함이 놀라운 열매를 이 모든 하나의 운명 공동체에 주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지옥에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운명 공동체에 미치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는, 화는 짧게, 복은 길게. 이런 것이 참 달라요. 저 같으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3대면 3대, 1000대면 1000대. 화는 짧게, 복은 길게 미치는 하나님의 자비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자손과 이웃과 민족에게 미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와 가족과 국가에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전주를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간곡히 위정자를,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담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현재 나의 잘못이 후손에게 미치고 지금 나의 믿음의 의가 우리 자녀에게 미칠 수 있음을 알고 함부로 나대지 마십시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나대지 말아라. 너도 영향을 받지만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시간을 넘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세대를 넘은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을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도요 후대 세대의 기억됨이 없을 겁니다. 꿈에서 깨십시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저는 헤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위의 세대를 기억하라니까 더더욱 힘들지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있다가 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 수도 없는 복이 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다. 자꾸 말하면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공의로 역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며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고난인지 복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평안이나 엄청난 환난에 또는 환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것은 오직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오직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혹 지금이 애굽의 종살이로 430년 일하면 참아야 하고, 혹 지금이 광야의 40년이라면 버텨야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으로 없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70년 동안의 타향살이라면 견딥시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담의 불순종의 뒤에 2000년 뒤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그 속량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화와 복으로만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쪽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의 심판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로 징계를 받아 죽은 아이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7만 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7만 명 중에 제가 하나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이와 같이 억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의 예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의 구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탐욕스러운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손끝으로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간청을 할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가로 열고 살았을 때에 가로 닫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고난이 하늘에서 위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하늘에서의 고난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공의로움만 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다시 완결하게 정돈해서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쪽은 죽은 자들을 위한 책이 있고 한쪽은 생명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행위를 따라 나중에 심판하여 공의를 완성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거 저기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봐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땅의 공의로는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상수훈에 다음과 같이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왜? 아시기 때문에요. 최후의 심판을 아시기 때문에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래서 하늘의 심판과 상급을 알고 있는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믿음을 따라 세상의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사니 불쌍하죠. 저기도 없으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재림시 최후의 심판 때에 성취되고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다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걸 누리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이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 나라는 곧 오며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많은 복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줄 아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미래를 묵상하며 오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